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니 그랬습니다. 영혼육. 보통 인간을 3분술로 혹은 2분술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3분술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분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영혼과 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읽었던 것처럼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뭐 이것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혼은 정신세계, 육은 물질세계, 혹은 의식세계, 혹은 감각세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는데 원래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연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의 세계, 정신 세계는 다시 말하면 이 잠재식, 무의식 세계. 조금 더 가게 되면 발전시킨 마음과 생각. 이건 약간 한 단계 낮은 거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혼의 세계, 정신 세계, 잠재식, 무의식 세계 이 세계를 거의 다 누가 장악했냐면요. 이 3단체가 크게 장악을 했어요. 교회는 이 부분에서 거의 무시합니다. 어떻게 모르고 있어요. 세 단체가 완전 장악했습니다. 특히 명상. 이걸 통해서 완전히 이 혼 몰입 상태. 이걸 통해서 완전히 혼의 세계를 완전 잔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 나타났고요. 육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물질 세계, 의식 세계, 감각 세계.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육의 세계, 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막 건강하고 돈 있고 막 성공하고. 그런데 사실은 육보다 더 중요한 혼이지요. 정신, 잠재의식 무엇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정신이 병들이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뭐 돈 많고 뭐 아무리 인격적으로 뭐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정신세계가 잘못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혼의 세계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의식은 이렇게 하는데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나를 실제로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바꾸기 이전에 혼의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 정신세계를 바꿔야 된다.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분 계획 세우고 아무리 뭐 해야 되겠다 막 작심해도 결국은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완전히 지금 놓쳤는데 거의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육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설교도 육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라, 바꿔라, 어째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백날 그래 보세요.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잠재기 속에 악한 게 들어있는데, 잘못된 게 들어있는데,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뭐 말씀 이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살아야 된다. 백날 얘기해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 성도들이 논리가 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니까. 육의 세계를 바꾸기 이전에 혼의 세계도 바꿔야 된다. 무엇이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무익한 것을 가지고요 그게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완전히 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그걸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신자의 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신자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운명대로 가게 됐다 입니다. 영의 상태를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상태를 바꾸는 걸 보고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단이 영에 잡혀버렸거든요. 실제로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이를 완전히 멸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 혹은 성령의 내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영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영의 상태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신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 영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가 어떤 존재냐. 너희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성령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살아오는 동안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각인 뿌리 그것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보면 됩니다. 이게 전혀 안 바뀌었다 보면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합니다. 전혀 안 바뀌었다. 영의 상태는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그 각인 뿌리 그거는 그 상태 그대로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뭐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응답 받고 뭐 그냥 뭐 잘 되고 뭐 전도 좀 몇 명 좀 하고
여러분,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굳이 집중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사단이 심는 각인 뿌리, 그거는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가 바뀌어야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안 바뀌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설교를 듣고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결국 자기 체질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절에 갈망한다, 또 악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5절, 8절, 9절에 보면 영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이 벌써 그런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갈망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요, 사단의 심어놓은 갈망을 우리에게 딱 심어놨습니다. 그 갈망을 통해서 결국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그러면 인간은 행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갈망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가감시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이 딱 보이니까 막바로 얘기합니다.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말씀 적당하게 알고 대충 알고라면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그거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하와 마음속에, 아담 마음속에요, 사단이 심은 갈망이 확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있지. 그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 하나님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인생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그게 사단이 심은 갈망이라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전부 다 사단이 심은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사단의 갈망이 딱 들어오니까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싹 들어가니까 하와가 딱 보니, 선악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딱 보인지라. 벌써 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사실 지배를 딱 받고 보니까 벌써 감각세계, 육신세계 보이는 게 그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 가지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배고프잖아. 그걸 잘 알고 돌을 주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 니 할 수 있지 않냐? 실패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 니 안 죽는다. 그러면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온천한 망골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세상 부귀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3가지 갈망을 심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이길 수가 없죠, 사단이.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이 준 갈망, 떡, 명예심, 부귀영화, 이 갈망이 완전히 무시 잠재로 확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결국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울 왕은 늘 어디 갈망했냐? 오직 자리, 권력.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권력인데, 자리인데 감히 이 자리를 빼앗아? 여러분, 이 사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하나님 지켜줄 낀데 지가 지키려고. 성공은 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 영의 상태는 바뀌질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보고 자꾸 속습니다. 와, 성공했더라, 대단하더라, 아니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18장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보세요. 영의 상태가 안 바뀌고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가 집안에 정신이 떠들어대며 벌써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집안에 막 정신이 확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라. 벌써 혼의 세계, 이 잠재적 무식이 사로잡히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창 가지고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지 않습니까? 마침 다윗이 막 원한 민치만 착 다행이지. 그러니까 눈에 안 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사이인지 안 사이인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분별력, 판단력이 전혀 없을 만큼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 결국 뭡니까? 사단이 심은 갈망, 그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평생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요, 다윗 하나 죽인 일에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왕으로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 하나 죽이는. 사울은 전체로 다윗은 만만이라 내 자리를 빼앗는 다윗을 죽여야 돼. 거기 전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런다고 그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는데 안타깝죠. 결국 인생 마지막에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실제로 그 영의 세계, 그리고 이 무시 잠재의식 내면 세계, 혼의 세계, 유구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실은 아니요. 사단이 심어놓은 유대사상, 성경 율법사상, 이걸 꽉 지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것, 복의 개념, 주로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완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막 웃고 떠드는 게 복이 아니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경쟁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그래야 네가 긍휼을 얻을 수 있다. 동기 꽉 찬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수 있다. 분쟁하는 사람이 아닌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칭함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완전히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내 중심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적인 기도.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완전히 기도 내용 완전히 나중에 뒤에 거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줬어. 그 정도 구하면 된다. 우선순위 크게 보면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어 입을 마실까? 예수님은 우선순위 바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제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거 그걸 완전히 말씀으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분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은 그 잘못된 거 틀린 거 망할 거 가기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는 사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의 지금 불신자를 말하고 신자들까지도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3가지 올무 3가지 사단의 함정 6가지 사단의 틀 여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바뀌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그래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성령의 능력 그게 되지 않으면 늘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거 망할 거 잘못된 그런 갈망을 쫓아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이 심어놓은 갈망을 바꾸라. 여러분 사단이 준 갈망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영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 바뀝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그 갈망에 한계를 느낄 때요. 그래야 여러분 바뀝니다. 아직까지도 한계를 못 느꼈어. 돈에 대한 한계를 못 느꼈어요. 남편에 대한 한계를 못 느꼈어. 사람에 대한 한계를 못 느꼈어. 성공에 대한 한계를 못 느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군사 사격이 끌고 온다는 얘기, 죽이러 온다는 얘기 듣고요.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실험합니다. 천사가 더 이상 이기지 못, 천사가 왜 못 이깁니까?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 축복받았는데 무슨 또 축복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은 아무리 받아도 형 단칼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물질, 육신,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 세상, 물질의 복의 한계를 이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그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사람을 살인하고요. 그걸 미디안 광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 절망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버렸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애굽의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더라.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그 상,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이 고백했죠. 다윗은 사람에 대한 갈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한계를 느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울왕, 자기 장인이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그렇게 믿는 충신들이 배신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 인간에 대한 갈망, 사람에 대한 갈망이 그냥 한계를 느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음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갈망할 이유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배경 자체가 일단 대단했고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로마 시민권, 그리고 또 다소에서 이 학문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 그리고 가말리엘 문안에서 그 유대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 속에 영적인 문제가 닥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그거 가지고는 내 영적 갈망을 채울 수가 없구나. 차라리 죽고 싶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그 한계를 느끼지 못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갈망을 위해서 막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시점, 또 복음식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시점이 언제냐면 인생에 그렇게 믿었던, 갈망했던 그것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그 대부분 예수 믿게 되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자체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잖아요. 주로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녔던 것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태, 고립무원 상태, 극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게 광야예요. 이 다윗이 그런 환경적인 광야도 광야지만요, 사실은 그 다윗의 내면의 영적 세계,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상태가 되어 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란 말은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태. 아무리 물을 갖다 대고 아무리 갖다 대도 그 감당이 안 될 만큼. 뭐 이 앞에 사장님은 큰 농사 안 짓기 때문에 하지만은 큰 농사 안 짓는데도 하는 말이, 목사님 비가 안 와서 큰일 났어요. 다 죽는다지, 농산물이. 여러분, 진짜 자기 생을 걸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가 안 왔을 때 땅이 쫙쫙 갈라지고 식물이 바짝 말라가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이런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자기 심령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나 혼자만 있구나, 고립무원 상태, 진짜 극한 절망 상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상태,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태,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만날 때 그때 나의 잠젖이, 나의 무엇이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속에 원망, 불평이 드러나고요. 내 속에 불신앙이 드러나고, 내 속에 상처가 드러나고, 미움과 정오심, 낙심과 절망,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늘 유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광야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떤 한계 상황으로 들어가지는 보이지만요, 물론 그것이 그런 상황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멸망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복음 가진 우리라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여 이럴 때 우리 히브리어 엘로힘, 전능자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야훼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다윗이 지금 광야,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몰려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다. 우리처럼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 붙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광야에서 나를 승리케 만들어주실,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앙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영의 상태가 혼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불신앙, 그게 끊임없이 계속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요, 그 고백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그 상황 속에 부닥쳤을 때 다릅니다. 우리 김유정 성도한테, 우리 배재원 형제 그 수술은 내 전화를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단계, 2단계, 좀 더 3단계.
그걸 계속 해라.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도 상관없다. 옆에 앉아가 계속 그 고백해줘라. 그게 잠재에서 영혼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할 때요, 이 고백 속에 굉장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황 보지 않고 그냥 하면 그래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지만요, 지금 상황이 지금 광야예요.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광야, 피할 곳도 제대로 없는 광야, 군사는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여러분,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막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나 주 하나님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간절함, 절박함,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 인간의 극단적 한계상 속에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함, 절박함이 담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막 절박한 간절함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고 여러분 진짜 어떤 극단의 한계 속에 들어갈 때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찾게 만드는 엄청난 축복이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절박한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까? 말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지 몰라요. 응답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축복 때문에,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영혼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을 만큼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그게 축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상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1대1의 절대적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 하나님,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체험적인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이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왔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잡니다. 그거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내 인생 모든 문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절박한 상태, 그때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잡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에 피할 나의 바위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60편 1, 2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은 신앙 고백이 나의 이유가 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 극한 상황, 죽음의 상황으로 몰려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마음 편안하게 그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똑같은 고백인데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도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 고백하는 거하고 진짜 사면초가의 상태, 극한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간절함이 다르고 갈망하는 마음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의 극단적 한계 상황, 인간의 절대 절망의 상태인 창세기 3장을 정말 안다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진짜 창세기 3장을 안다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필요성, 오직 그리스도의 갈망함, 그게 있게 됐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갈망이 없느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훈련 많이 받고 하는데 왜 갈망이 없느냐?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절대 절망의 상태, 이게 지금 내게 체험이 안 되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은혜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직 그리스도 나 그렇게 뭐 그걸 하냐 말이야. 여러분, 진짜 인간의 절대 절망에서 창세기 3장 들어닥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니까. 은혜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 안 된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광야로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직 예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오직 기도는 갈망이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갈망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창세기 3장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말은 완전히 사단에 완전히 막 저주, 이 뭡니까? 막 저주가 들어닥치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이 쉽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극단적 한계, 그 속에 들어가기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상이지만 여러분의 내면세계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진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 들어가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처럼 11년간 그러지 않고 단시간 내에 좀 빠르게. 그래서 만약 그 1, 2, 3단계입니다.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키 들어가야 돼. 사단이 잡혀가지고, 자, 들어와. 왕들이 그걸 체험해. 저주재앙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체험해. 인간의 그 한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체험해. 이제 이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의 그 한계 속에 부딪히면요,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극단 한계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절박함.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보험도 전도되고 사업도 해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자손 기다리라. 몇 날에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신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가운데 증인될 것이라. 그때 오직 성령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정말 한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문제 속에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끼고 있습니까?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 갈망하면 되겠냐? 1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찾았어요. 그 간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 샤하르 그 말인데 새벽 그 말입니다. 날이 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마치 열 많은 사슴이요 물을 먹지 못해서 이제 뭐 안 먹으면 죽어. 지금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앙모한다 말은 히브리어 카마의 말인데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수치게진 상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해라.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2절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언약궤인 하나님 임재 장소를 말하는 거죠. 때로는 성소에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나왔어.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다윗 4절에 나의 평생에, 6절에 나의 침상에서 또 새벽에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응답입니다.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간절히 찾았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 도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9절 1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어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다.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절거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요. 주를 자랑하게 되면 다시 말해 정거가 오게 된다. 정인이 된다. 전 세계 다니면서 그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극단적 한계 속에 있었던 나였는데,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던 나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이번 주에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디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고백해라. 축복이다. 지금 어렵지만 축복이다. 나도 그런 과정 다 거쳤다.
빌립보 1장 6절. 그렇다. 계속 고백해라. 다른 거 갈급하지 말고 진짜 예배에 갈망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그리도 갈망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결코 언약에 비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들고 성령을 갈망하게 만들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고 여러분 진짜 앞으로 여러분 증인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서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오늘 본문을 그래서 배경을 해서 복음서 지었는데요. 좀 불러주세요. 저는 찬송 부를 때 내 혼자 있으면 간절하게 되는데 같이 부르면 이제 떨려가지고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막 이게 집중하다 보니.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 바라보면서요. 진짜 신앙 고백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이시요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극단적한 게 광야 같은 세상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사단이 심어놓은 갈망을 바꾸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갈망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돈보다 어떤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갈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무엇이 잠재우시 내 영혼 속에까지 사단이 심어놓은 갈망으로 각인들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이 심어놓은 갈망 한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앞에서 한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 갈망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창세기 3장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갈망하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